근세 유명한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그것과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사람들을 조건부로 또 물건처럼 서로가 이용하고 또 서로의 가치가 없으면 차버리는 그런 만남이 있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한국 그 방송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는 어떤 한 여자가 남자 4명을 놓고 이제 고르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좋은지를. 여성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고르셔서. 그런데 그 조건 중에 하나를 보니까는 그 여자에게 어필을 남자가 하는데 참 속도 없지. 자기 부모님은 미국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오면 시집살이를 안 해도 된다. 부모님이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모님과 함께 안 살아도 되니 그 포인트만 무려 한 5포인트가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결혼했는데 부모님 오시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것과 그것, 조건, 서로를 물질적인 관계로 이렇게 대하면서 사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가 있고, 그것을 조금 넘어서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물질적으로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또 조건부로 만나려고 해도 나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또 나를 함부로 해도 나는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와 그것과의 관계다. 그런데 이 부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나와 너의 관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격려하는, 여러분들 관계가 다 그렇게 나와 너와의 관계죠. 그러다가 갑자기 물질적인 어떤 것이 들어가면 갑자기 나와 그것으로 또 그것과 그것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한계가 있다. 그렇게 부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나와 너를 만드는 촉매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영원한 너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인간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혹시 아내와 남편이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남편이 아내하고 화해를 하려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아직 아내가 깨어지지 않는 그 상태로 아내를 보시면은 100%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이 끝난 겁니다. 꼭 해보세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부부싸움 하면 새벽 예배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아내의 얼굴을 보면 완전히 해결됩니다. 여기서 몇 분만 나왔네요. 그래요. 그게 바로 이 나와 너의 관계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이 인간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저 사람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 사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때 진정한 나와 너와의 관계가 된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지, 또 그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육신의 필요보다 육신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이제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께 들려오죠.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셔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금식 해보셨죠? 금식 요새 안 하시죠? 잘. 네. 근데 예전에는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3일 금식을 한다든지 한 일주일 금식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제일 힘들 때가 며칠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예? 목사님, 저는 하루밖에 안 해봐갖고 하루가 제일 힘듭니다. 예, 하루 힘듭니다. 이틀도 힘들고요. 제가 해보니까 한 3일 정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일째까지는 그렇게 먹지 않았던, 집에서 굴려 다니던 그 초코파이가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아이들이 갖고 다니는 그 캔디가 왜 이렇게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3일째 딱 지나면은 조금 그게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뭔가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요. 3일이 지나면, 4일째 되던 그 시간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4일, 5일, 6일 이렇게 금식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며칠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저도 40일 금식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평생 없지 않을까 싶은데 40일 금식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의 그 아버님이 40일 금식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위험한 금식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시고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 사탄이 금식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성경에도 없는, 사탄이 금식을 안 해봐서 예수님께 이 돌이 변해서 죽이 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떡이 되라 했으니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도 그걸 먹겠어요? 40일 금식했는데, 그 40일 금식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떡 먹으면 돼요? 큰일 납니다. 미움부터 시작해갖고 40일 동안 보식을 해야 돼요. 사탄이 이걸 몰라서 떡으로 유혹했나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로또에 맞았어요. 근데 이 미국에서 로또가 맞으면 보통 1억, 2억이 아니잖아요. 9억 달러를 이제 로또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9억 달러 하면 여러분들 감이 안 오시잖아요. 9억 달러, 그죠? 저도 감이 안 와요.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그거를 계산을 했어요. 그분이 45년을 더 산다 생각하고 매일 얼마나 쓸 수 있냐면 하루에 5만 5천 불을 쓸 수 있대요. 매일 하루에 5만 5천 불씩 45년을 쓰면 9억 달러가 없어진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런 로또에 맞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 한 7천만 원씩 써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면은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안 버시겠어요? 그냥 그거 갖고 쓰시면 되잖아요. 그거 쓰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얼마 못 가서 파산을 했대요. 왜 파산을 했나 했더니 그 돈을 더 벌겠다고 주식 투자하고 회사 만들고 미술관 차리고 하여튼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과해서 부도가 나서 그 돈을 다 날리고 파산을 했대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떡도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그 9억 달러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아셨어요? 이웃이 말씀을 전해서, 전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분도 많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떡만 있어서는 살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야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그냥 먹고 사는 그냥 그런 인생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생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련사가 아주 맹견을, 아주 똑똑하고 그냥 훈련시키면 아주 멋있는 그 맹견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시키는데 고기 덩어리를 하루는 탁 던졌더니 그 맹견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거의 자신의 목숨을 다 걸고 그 고기 덩어리를 향해서 갔어요. 근데 이 조련사가 질세라 그 맹견을 탁 막았어요. 그러면서 너 안 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맹견이 막 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 고기 덩어리를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다가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포기했어요. 그렇게 하루를 하고 이틀을 하고 한 달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그 맹견에게 그 고깃돌을 딱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예? 고깃덩어리로 확 갔을까요? 그 조련사의 얼굴을 싹 보더래요. 그래서 조련사가 안 돼 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예스 할 때까지. 그래서 예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불이 나게 가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맹견이, 훈련을 받은 맹견은 고기 덩어리를 던져도 고기 덩어리를 봐요? 조련사를 봐요? 조련사를 보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훈련되고 하나님 말씀에 훈련된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을 먼저 보지 않고 그 일에 달려들지 아니하고 그 떡에 달려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판단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예스 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노 하시면 그거를 쳐다도 보지 않고 누굴 봐요?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으시면 예스 할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날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시험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그 이스라엘에 그렇게 높은 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유혹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은 어딜까요? 손일까요? 발일까요? 입일까요? 눈일까요? 예? 맞추신 분은 어떻게 선물 드릴까요? 예,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언죽에 견물 생심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보면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하와를 뱀이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시켰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또한 뱀이 어떻게 유혹했어요? 그거 먹는 날에는 너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더니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께 그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나에게 절하라 라고 한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야, 너 뭐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 길 가려고 하냐? 그냥 나한테 눈 감고 절 한번 딱 하면 이 모든 만물이 너의 것이다. 그 십자가 없이 그냥 많은 사람들 다 너에게 줄게. 딱 한 번만 나한테 절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 첫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은 뭐예요? 십자가였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나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한 기도 내용은 뭐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신 그 기도의 목적은요,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을 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여러분들, 아버지가 내가 어려움을 처했는데 그 옆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엘리,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진짜 버리신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단절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딱 한 번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뭐라고 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데 성경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딱 한 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막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말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막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명령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다 용서하고 용납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길을 막는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세요. 때때로 여러분들 직장생활할 때, 가정생활할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야, 이번 봐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지나쳐라. 좋은 게 좋은 건데 눈 한 번만 딱 감으면은 너 인생이 그냥 확 필 거야. 그런 유혹 안 받아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 감으면 어떻게 돼요? 되게 부귀영화가 확 몰려오세요? 네. 한 번 감으면요 2번 감아야 돼요. 2번 감으면요 계속 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전할 때 눈 한 번 감았다 딱 떴는데 어떻게 운전이 잘 돼요? 잘 되시죠? 한 번 정도? 근데 1분 감았다가 뜨면 어떻게 돼요? 네, 이 세상에 없으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목사님 요새 자율주행 놓고 가면 돼요. 1분이건 2분이건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에는요 자율주행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운전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들 한 번만 눈 딱 감고 네가 크리스찬 아니라고 해라. 야, 뭐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면 되지 그렇게 막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고 다니냐.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그냥 요번 그냥 한 번만 넘겨줘. 여러분들 그 한 번만 넘기는 것 때문에 민족이 망한 민족이 있고요, 교회가 망한 교회가 있어요. 일제치하에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 한국을 대표하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온갖 고문을 다 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께 이 고문보다도 더 힘들었던 유혹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딱 한 번 신사참배하면 너의 가족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살게 주겠다,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제는요 주기철 목사님의 식구들이 정말 살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는데 양식의 공급처를 다 끊었어요. 배급도 끊고, 또 이 주기철 목사님 가정을 돕는 자들은 다 잡혀서 고문당하고 감옥살이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계실 때 그 가족들 누가 있었냐? 노모,
나이 드신 어머니, 또 병든 아내, 어린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거예요. 그래서 4명 중에 한 분이, 그 아드님이 나중에 장로가 돼서 고백하는 게, 나는 어릴 시절을 기억하기가 싫다. 너무 굶고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아예 생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굶었어요. 또한 일제 치하에서 그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 학교 다니는 거를 다 퇴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그냥 굶으면서 그런 핍박을 당했어요.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상전원교회 목사로 담임을 했으니까 그곳의 장로님, 교인들이 가끔 먹을 것을 몰래 가져다 주는데, 그것을 일본 군인한테 걸리면 그 장로님은 감옥에 가서서 고문당하고 옥살이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을 돌보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제 이 일본 군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 주기철 목사님은 간혹 하루 정도 집으로 보내서 가석방을 시켰어요. 왜요? 그 굶고 있는 어머니, 병들어 있는 아내, 굶주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 오면 그 목사님 마음도 흔들리잖아요. 나는 고난받아도 식구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식구가 고난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요동될 때 그들은 또 타협을 요구합니다. 이제 신사참배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신사참배 하지 말라는 반대하는 말만 하지 말라. 그러면은 고향에 가서 내가 아주 풍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단호하게 그 유혹에 절대로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 절하는 것, 또한 그것에 동조하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노모와 병든 아내와 자식들과 교인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그 자신은 주님을 따라 타협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맥이 완전히 끊어질 뻔한 한국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 또한 신앙의 선배들을 그 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유산이 지금까지 열매 맺는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이런 마귀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너 이런 큰 영광을 보겠다. 그런데 그 넓은 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그 십자가 길, 그 좁은 길만이 바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길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이기신 시험, 이 시험이 올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붙잡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살고,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또 이 미국이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눈 감지 마시고 예수님 가신 그 길, 십자가 길 꿋꿋이 쫓아가심으로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